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때의 경건한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옆에 사람 대답을 하셔야죠. 성령 받으셨어요? 네. 성령 받았다는,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걸 하니까. 펜타코스트 오순절 쪽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러면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받은 거하고 체험한 거하고. 좀 더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또 세례는 뭐지? 이렇게 하는데 성령 받으셨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하셨습니까? 자꾸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서 미혹받아서 이단에도 넘어가고 잘못 갈팡질팡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 본다면, 중생의 입장에 보면 그게 성령 세례고, 그 다음에 중생의 세례를 제일 축복이라고 한다면 중생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예수 믿는데 또 성령을 체험한다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2 축복으로 믿는 오순절 쪽에 방언을 받는다든지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그것을 성령 세례로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시죠? 거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군끼리 영적 전투에서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군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바로 깨닫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죠.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과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자,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읽었는데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는 또 성령 충만이라 나왔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해놓고, 또 이건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첫 충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첫 충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하고 혼탁하고 세상의 문화가 크세게 흘러나올 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자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성령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못 잡아서 자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잘 보세요. 오순절의 성령 세례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세례를 물로 베풀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며칠 후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 보면 2장에 넘어가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절 하늘부터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야 내가 그분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더 복이 된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요엘서 예언처럼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며칠 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기록된 대로 며칠 후는 오순절이거든요. 여기 120명의 문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폭풍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같이 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외국어로. 15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국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요한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 세례, 여기는 불의 혀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엘서의 예언대로 부어주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환상과 꿈과 예언도 하게 되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중생 때의 성령은 뭐냐 그러면 중생 때에 이들은 이 오순절의 성령은 이미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잖아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나서 다시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니까 오순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펜테코스테에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2의 축복을 보는 거죠. 중생 때의 제1축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할 때의 그 역사는 제2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생할 때의 성령은 그 뭐냐? 중생할 때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그것은 무의식 중에 임하는 성령입니다. 그렇지만 뭐 특별한 반응이 없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라고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리고 고백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어진다는 거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이해가 돼서 예수 믿어야지요. 안 그렇다거든요.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 믿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말한다면 성령 세례의 성령은 받은 사람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아는 것, 이것은 무슨 세례일까요? 성령의 불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세례. 의식적인 세례. 그래서 여기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들었고 보았고 의식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중생할 때의 성령 세례는 본인이 못 느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성령의 첫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빌립에 가서 성령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유다까지,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안수하면 19장, 사도행전 19장, 그렇게 보면은 안수할 때에 에베소 12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땅끝까지 임재하는 그런 성령 세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때의 성령 세례는 이미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세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세례, 그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겠고,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던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미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뒤에도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해당들에 모여 있을 때에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수하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과도기라는 것이죠. 과도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시대하고 같이 연결시키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그럼 오순절 후의 성령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그 문맥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에클레시아는 공동체 예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건물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아니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고 오순절 이후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 성령 세례를 성령을 통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자, 오순절 때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하신 성령은 첫 충만, 첫 성령 세례. 그걸 이야기하고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세례를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것은 의식합니까? 못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 되는 거죠.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중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는 첫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중생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 출발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성령 세례 받는 시점으로 봅니다. 12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고는 주님이라고 믿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걸 성령 세례로 보는 거죠.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성령 세례는 성령의 첫 충만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을 오순절 쪽에서는 중생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다음에 일어난 것 제2 축복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로 본 거죠.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중생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순간이 성령 세례 받는 순간인 거죠. 성령 세례는 무의식적인 중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제1 축복입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일단 바울 사도가 사용한 성령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전해요.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 강림 이전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성령 강림 이전을 구약 시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 산다고 하면 그때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에서 공부하는 사람 그때 다 믿는 그 과도기에는 이미 먼저 예수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 내가 아버지가 받은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보순절 이후의 삶은 바울이 봤을 때 성령이 오셔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거니까.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시거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 세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동시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서의 성령 세례를 오해하지 말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의 증인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절대로 그런 역사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이 제자들도 다 예수의 증인 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죽잖아요.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대한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그 세계를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크기에 가치를 두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영원한 것을 보니까 이 잠시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이것은 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성령 세례는 중생 때 받는 제1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포인트가, 출발점이 중생이잖아요. 거듭나는, 칭이 중생,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성령 세례 받는 순간이에요.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구원주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출발점이란 거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좌정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셔서 왕노릇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너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이제 너희 몸이 아니가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니까요. 이 전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새집도요, 관리 안 하고 청소 안 하면요, 폐허가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몸을 학대해가지고 고행시켜서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냄새나고요. 성령님 거룩하신 분인데 굉장히 계시기에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일하심에, 그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의 체험의 관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관건이, 체험의 관건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니까요. 여전히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 세례로 출발한 후에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계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가득해지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에 첫 충만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 이후에 성령 세례 받아라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뭐로 말씀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풍선이 충만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바람이 쑥 빠지잖아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가득해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을 충만. 그래서 충만한 것은 찰만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성령에 100% 충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성령을 받아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첫 충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충만처럼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관리 또 안 하면 또 10%, 5%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님이 보이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 없는데, 그리고 상황은 어렵더라도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함이 넘치지만은, 근데 성령이 충만함이 상태가 한 5%밖에 되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이 커지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보는 게 세상밖에 없으니까. 마귀가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몇 프로 가득해 있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을 얼마나 능력 있게 감당하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받으셨다니까요. 성령 세례는 받았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그분의 지배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통상적으로 일하시기도 하고요, 비상적으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통상적인 일을 통상충만이라고 하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성령 세례를 받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충만해야 되는데 통상충만이 있고 비상충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상충만은 인격과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내 인격과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 보슬비처럼, 이슬비처럼 조록 내리지만 옷이 젖잖아요. 그 예수 믿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바뀌는 게, 변화가 되는 거지요. 이게 통상충만이에요.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가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했는지 하는지, 아니 무늬만 교인인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죠?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역사하시면 바뀌거든요. 보슬비를 맞아도요, 자기는 잘 못 느끼지만 비를 맞고 옷이 젖어요. 세월이 지나면. 성령의 통상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인격적인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자기는 잘 의식하지 모르지만 그냥 죄가 싫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좋고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통상 충만은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 관계도 좋고 부자 관계도 좋고 노사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다. 왜?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통상 충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 하고 하는 천국의 법, 그 정의, 칭의를 받은 후에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매 순간마다. 완전히 100%는 될 수 없지만은 30%, 50% 쭉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그 비상충만은 뭐냐?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이제 교회 안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천국에 갈 때까지, 영화로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상충만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소낙비같이 확 부어주셔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그게 비상충만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충만이 아니라 확 부어주신 거예요. 소낙비와 같은 거죠. 그 성령의 비상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인재와 능력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더 추진력이 있단 말이에요. 더 담대해져요. 더 뜨거워서 확 움직이게 되는 거죠. 생명력이 있어요. 성령의 비상충만은 인격과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사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 증거 사역을 강력하게 이루어가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비상충만이죠. 성령의 비상충만을 나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령의 비상충만을 한 번이라도 받은 형태가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한 번은 여러분 비상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성령 세례는 다 받으셨죠? 충만함의 역사가 그냥 통상적으로 세워지지만은 비상적으로 한 번 체험한 사람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 나도 술도 못 끊겠고 담배도 못 끊겠고. 이게 자기는 하다가 작심하고 하지만 또 반복하고 또 실패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비상충만이 성령이 강력한 역사하면은 그게 싫어져요. 마시면 써요. 단번에 끊어집니다.
내가 그뿐만 아니라 끊지 못할 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경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잠도 오고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 온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팍팍팍팍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비상충만이거든요. 저도 보면은 그냥 맹숭맹숭할 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하고는 성경 읽는 속도가 이해 능력이 달라요. 팍팍팍팍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대단한 능력도 생기게 되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 전파의 담력과 효력을 갖게 되고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하고 추방하는 능력도 생기게 되고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생명사역의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고 이건 다 비상충만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라도 체험했으면 여러분 비상충만을 한번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비상충만은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같은 성령의 체험이죠. 뜨거움.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불같이도 나타나고 차갑게도 나타나고 굉장히 예리하게도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 성령의 비상 충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는 과도기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의 통상 충만도 필요하고 성령의 비상 충만도 필요해요. 통상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비상 충만도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왜? 지금은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길 힘도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힘도 없어요. 내 자신의 이 욕심, 자꾸 죄를 짓게 가는 이 근성을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 충만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시대에 성령의 비상 충만이 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끊지 못하는 죄를 두고 고민하지 말고 전격적으로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런 소원과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이런 어떤 전격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 기적같이 응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성령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그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늘 와서 이방인들처럼 의식주 문제 가지고 비나이다 주님 천지신명 있게 비나이다 그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있어야 할 때를 아신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지 않느냐. 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 아버지 아니니?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고 하는 걸 거면 너는 천지의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불신하고 못 믿겠니? 너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늘의 차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일단 관심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길인데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뭘까?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의 관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채워지느냐 그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술은 인간의 기능을 억누르는 억제제라고 했죠.
그러나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한다는 것은 잠시 그 고통과 아픔을 잊으려고 하지만은 또 깨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더 냉철하게 만들고 더 분별력 있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여기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10년 전에 그랬다고 했다면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능력을 얻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본과 동시에 세상을 바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자다가 깨는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고 바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바로. 불신자들이 볼 때도 바로 살아라는 거지.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죄짓고 이런 삶이 아니라 깨어서 바로 살아라, 똑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채워지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은 주권자잖아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계를 조작하듯이 마음대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원리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은 우리가 주권적으로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매 순간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10년 후에 지금 예수 믿는 거하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초는 뭔지 아세요? 인격입니다. 인격이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사역의 기초예요. 이게 안 되면 사역하는 것만큼 마이너스입니다. 싸우고 부정직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이 인격의 사역의 출발점이 사역자들은 기초가 인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지더라도 이 비상충만을 반드시 항상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돼야 돼요. 비상충만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충만함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 비우셔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가득 찼던 거, 욕심들인 거 다 비워야 돼요. 죄 지었던 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죠. 회개는 비우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회개는 내 죄악된 것을 비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게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비워야 할 것 여러 가지 있죠. 지적인 교만들. 뭐 그렇게 한다고 돼? 예수 믿을 그는 벨나게 믿을 필요 있어? 그 지적인 교만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되거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 그거 따라갈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사모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꺽지로 주지는 않아요. 항상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청산하지 못할 죄가 있으세요? 청산하셔야지.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 그런 정신들,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포함되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포함되지만 모든 삶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적당하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희생하면서 순종하는 자, 인생을 올인해서 순종하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사람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그리스도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면서 소원을 두고 생각나게 하고 할 때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바빠요. 한 10년 후에 할게요. 지금 형편이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불순종하면 그래 알았다. 그런 거예요. 물론 강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는 죄 짓기 위해서 끝까지 나가면 때로는 너무 사랑하셔서 칠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강건적으로 안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한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할 때에 그 소원을 두고 순종하면 그때 추진력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분이 소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너는 아니야. 다른 사람 찾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도요,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많이 체험합니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하면서 철저한 순종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순종할 때에 늘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여러분 매 순간 엎드릴 때마다 뭘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하세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천지 십령님께 비나이다. 그 예수 이름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거의 99%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가 다릅니까? 예수 이름 갖다 놓고 천지 십령 물 떠다 놓고 하는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가 차이점이 있는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이 구하는 자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구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누구 만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소원을 두게 하실 때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한 번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또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득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를 조명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경의 총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성령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4장, 15장, 16장 할 때 가장 중심 있는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성령론에서 핵심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과 동행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인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총 말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말씀의 건강 기도가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합당한 뜻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땡깡 쓰고 달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기도 응답도 체험하게 되고 또 열매도 많이 맺게 되고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는데도 인격적인 열매가 없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이죠.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자동. 그리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인격적인 열매가 맺고 응답의 기쁨이 속에 가득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고 그 병행구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이거든요. 병행구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이 병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모든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읽는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학생들이 말을 했는데 말 우습게 여기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요. 야, 이 친구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얼마나 만우리익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람을 세워나갈 때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라는 거지. 여러분이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잊어버리셨다고 한다면 평생 성령으로 가득해질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주일 설교 듣고 잊어버려. 무엇으로 성령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은사를 하든지 말든지가 이해가 안 돼요. 삶이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매 순간 여러분 속에 거주하게 되면 계속 말씀이 거주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네? 밤낮 말씀을 들어도 빈털털인데 무엇으로 성령이 가득해질까요? 믿음이 어디서 오나요? 말씀에서 온 거예요.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말씀인데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임해서 증인이 되는 건데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도 물론 하나님 예정대로 내려오시지만은 오직 그들이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쓴 거죠.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충만한 것이. 또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약속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뭔지 그분이 역사하고 이끌어가면 그분은 너무너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를 부려먹는 종으로 서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열매 맺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때 그리고 참 내 죄가 죄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달려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